신명기 4장 15절로 31절 말씀.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오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하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말씀은 우상과 미신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일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 금지령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 조각하지도 말라 이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의 미신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와서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언제든지 너희가 찾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우상을 숭배를 금지를 하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느냐라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세상의 귀신들과 같이 그렇게 서로 신들끼리 경쟁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그 백성들이 거짓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이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한 수단으로 우상과 미신을 만들어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왜곡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온갖 섬겼던 그 애굽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받았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다 무엇과 관련되냐면 먹고 사는 일과 관련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이라고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동짓날이 있었죠. 제가 그래서 동지죽을 먹지 말자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동짓날도 왜 팥죽을 우리가 쓰냐면 음란 마귀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음란 귀신들이 있는데 이 빨간 죽을 먹으면 음란 귀신이 물러간다. 이렇게 해서 동지죽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세시풍속도 사실은 먹고 사는 일과 관련되어져 있고 또 가정을 지키는 일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날이다 대보름이다 뭐다 이런 것들도 언제 가면 농사를 짓기 편하고 뭐하고 이런 것과 다 관련되어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상을 왜 만들어내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연 만물에 당신의 형상에 그 손길이 닿아져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 안에 신성의 요소가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는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또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에 복받기를 위해서 그것 자체를 신으로 섬겨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애굽에서의 영향인데요. 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텔레비전의 영화나 또는 어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 애굽의 왕들의 관이 좀 다릅니다. 애굽의 왕들의 관을 보면 어떤 왕은 머리에 코브라가 되어져 있고요. 어떤 왕은 독수리가 되어져 있고 어떤 왕은 여우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자기가 섬기는 그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형상으로 자기가 이 땅에 왔다. 그 신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로 왕들이 머리에 여러 가지 동물들, 특별히 맹수들을 그렇게 해서 하곤 했습니다. 바로 그 영향이 남아져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가나안에서 섬기는 신이 황소의 신입니다. 그런데 그 황소의 신이 어떤 신이냐? 농경의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농경의 신을 섬깁니다. 그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였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그들이 섬겼던 그 내용을 보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안 보이고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붙이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붙이를 가지고 와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 자체를 섬겼다기보다도 오히려 성경에서는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노하셔서 벌하셨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그 모든 우상들은 왜 만들어내느냐?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내므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거나 또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기 위해서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온갖 종교를 갖고 섬기고 제사 지내고 이런 모습들이 있죠. 바로 그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다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초 가운데 있는 것인데요. 로마서 1장 21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데 그것을 가장 중요한 종교의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왜곡해서 온갖 것들을 다 귀신으로 섬기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다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20절에서 또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요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백성들을 향해서 양보하시고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나 미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로 31절 말씀에는 만일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또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넘어졌고 또 때로는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면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찾는다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조금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찾고 이러면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찾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왜곡된 종교심으로 거짓을 찾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특별 계시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일들을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감춰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도 펼쳐서 보여졌다라는 의미가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하나님이 성경에는 미리 말씀하셔서 보여주셨고요. 그러나 자연 계시에서도 하나님의 신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는 왜곡할 수밖에 없고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자연 계시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의지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우상과 미신이 별 볼 일 없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기를 우상이 냄새를 맡느냐, 우상이 뭘 보느냐, 그냥 깎아놓은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을 너희는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절이나 또는 어디를 가보세요. 별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조각해 놓은 걸 갖고 그게 신성시하면서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비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으로도 당신을 조각하지 말도록 말씀하셨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자기의 경험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즉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백성에게는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문화에서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고 미신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번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함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상들을 멀리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상과 미신의 실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상과 미신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언제든지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시고 자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